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주일입니다. 언제까지 대강주일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12월 24일 밤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을 성탄 이브로 우리가 축하 행사를 하고 25일 날은 주님의 오신 날이니 우리가 그날을 어떻게 돼요? 주의 날로 구분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워졌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시기를,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키길 원했던 것은 바로 우리가 불가능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가능성이 무한히 열려 있어서 그 가능성을 실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한 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또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속담 중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나가서도 샌다라는 말처럼 우리 안에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그냥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돼요? 심각하게 문제가 더 커지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 속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그 온전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맞아들이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흡사 우리가 구멍난 자루를 가지고 와서 양식을 담아가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어도 그 자루는 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돌짝 같은 밭이든 길가 같든 뭐 가시든지 상관없어요. 갈아엎어버리면 됩니다.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잘 자라도록 여러분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소금과 빛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비신앙인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복음과 생활을 일체로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입니다. 아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예요. 시험을 보면 도덕성 점수가 100점이 나오는데 살아가는 건 그렇게 안 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어디서 누구로부터 잘못됐을까요? 하기 쉬운 말로 아담서부터 막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의 가치관은 지금과 굉장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교회를 다녀도 안 다니는 것 같고 안 다니는 사람도 말하는 거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같기도 하고 혼돈이 와요. 그러므로 우리는 노선을 정확히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할 거냐? 정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겨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게 더 화가 나요. 요한계시록 보면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알아.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강생하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동방박사와 목자들 몇 사람만, 사실 그들은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목자들. 주님이 알려주셔서, 천사가 알려줘서 왔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인간상은 저와 여러분이 빛의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소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는 빛이라고 말하면서 등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등경 위에 단다는 겁니다. 말 아래 참 비추면서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 저녁에 교회 들어오는데 불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니까 막 트리도 켜있고,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지 몰라요. 저 불빛처럼 여러분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의 빛이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 은광교회를 물어볼 때는 아름다운 빛의 교회라는 소리를 듣기를 축복합니다. 대답 크게 했으니까 꼭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죠. 건강이나 물질이나 친구나 권세도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들은 그런 것이 안 필요한 줄 알아요. 다 필요합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다 필요해. 자동차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재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는 줄 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거요. 왜? 내가 알아서 주니까. 내가 알아서 주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데 때가 되면 젖을 먹이고 또 때가 되면 젖을 물리는데 애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가 마음 변해가지고 나한테 젖 안 주면 어찌합니까? 우리 엄마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런 거 안 해도 어떻게 돼요? 엄마가 때 되면 먹인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걸 집착하지 말고 다른 걸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머물지 말고 좀 더 나은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인생입니까? 33절 보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다 준다는 겁니다. 이 나라를 가장 가치 있게 다스리는 대통령께서 먹을 게 없어서 부거를 나가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든지 직장을 갑니까? 그렇지 않아죠. 그런 거 안 해도, 그분은 그런 걸 안 해도 어떻게 돼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12지파가 전부 다 일해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면 레위지파는 그걸 받아서 어떻게 돼요? 먹습니다. 우리는 10개 중에서 1개 드리고 9개로 사는데 레위지파는 12개로 삽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치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가치요? 성전을 돌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자로서 그릇으로서 더 성결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밖에 나가서 똑같이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삶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그 뜻을 가리키고 나누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 전담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되는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명만 전도하면 됩니다. 뭐, 마음 열만 한 명만 만나서 전도하면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10%만 보내도 적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1년이면 우리가 37명 정도를 전도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게 되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거의 다가 안 하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기도를 수납하시고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서 사역리를 외워가지고 전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들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선하게 살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 여러분이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하게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바울의 선행이나 삶을 흠모하면서 그들을 닮겠다라고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알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내어 죽을 수 있는 마음을 갖거나 자신이 가진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처럼 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봉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은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혜자가 말합니다. 목마른 자에 가서 물 한 잔 떠주라. 여러분, 목마른 자에 가서 물 한 잔 떠주면 되는 겁니다. 그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서 외로워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이 벗이 되어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먹을 것이 있을 때 조금 잘라서 이웃에게 갖다 주면서 냄새만 풍기지 말고 같이 먹어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의 선이라면 사실 선하게 산다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은 누구나 다 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것을 누구나 다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주고, 지난번에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거 생각나서 안 주고, 그죠? 또 괜히 주는 것 없이 미워서 안 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보이면 여러분이 손 내밀고 도와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든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요구를 제자들이 들어주지 못합니다. 병을 고치지 못했죠. 그래서 주님이 내려왔을 때 이 아버지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이렇게 함께 있어야 되느냐 책망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자꾸 어디 물에도 넘어지니까 할 수 있거든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할 수 있다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에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다 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불가능한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 있으면서 저 경기도에 있는 형네 집에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제가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밥은 사드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아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에게 믿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전혀 할 수 없는 창조나 아니면 지구를 운행하는 엄청난 일들을 빼놓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오늘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도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가 명하여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직접 봤다고. 정주영 씨가 아산만 방조제 박을 때 산을 깎아서 바다에다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방조제를 쌌어요. 아, 그렇구나. 불신자도 믿음을 가지고 힘을 합해서 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저런 일을 합니다. 심지어는 바다를 가로막아서 육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당진에 가면 거기 간사지라고 하죠. 땅이 있어요. 얼마나 넓은지 비행기가
접시를 뿌릴 때 비행기가 뿌려요. 나중에 거둘 때는 막 그 트랙터가 줄 서가지고 막 쫙 밀고 가면 장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첫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변화되면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변화합니다. 어린아이 얼굴이 변화해서 소년의 얼굴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청년의 얼굴이 되고, 중년의 얼굴이 되고, 노년의 얼굴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변화를 겪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변화가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교회가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에서 뒤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뭘 요구하는지, 오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거 생각 없이 우리끼리만 행복해서는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분명히 풍악이 울려주고 잔치가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즐길 수 없는 잔치는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좀 알고 거기에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주님 앞에서 교회를 일으켜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화와 흐름에 민감하지 못한 개인과 교회는 시대의 낙오자가 되게 해서 역사 속에 없애버립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한국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은 수정교회는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되었고, 우리나라 교회 목회자들은 미국 가면 디즈니랜드보다 바로 이 교회를 먼저 가보기를 원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교회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했던 교회가 지금은 없습니다. 어디 갔을까요? 2011년도 11월 19일 날 천주교회 640원에 팔렸습니다. 그 많던 교인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좋은 목사님은 그대로 계신데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려면 개인이든지 산업체든지 누구라도 변화의 흐름을 놓치면 도무지 소생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의 앞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변화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눈을 크게 뜨고 귀를 넓게 열고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판단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무장된 교회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컸던 교회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요즘 누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합니까? 부산에서 호산나 교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교회, 수영로 교회, 부전교회 점점점 역사 속에서 그 주의가 사라져요.
그 다음은 누구일까? 시대를 분별하고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일으킨 교회가 그 다음 주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계속 세워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모세만 세워서 지금까지 이끌어갑니까? 아니죠. 여러분,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는 오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로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역사를 연대를 기억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몰입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배웠으면, 우리가 알았으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서 그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되지. 다시 과거로 매몰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땠는데, 우리가 과거엔 참 영화로웠었고 좋았었다고 그런 말 안 해도 압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키워놨겠죠. 그 지금은요. 지금이 그때보다 더 교회에서 마음이 뜨겁고 여러분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있고 시간을 더 많이 낼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탓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강장로님 탓이요. 이것은 권장로님 탓이요. 무슨 소리 목사님 탓이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탓이요? 한번 따라서요. 내 탓이요. 맞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이. 누구를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겠다. 사막이 무슨 강이 있어요? 그럼 사막이 아니지. 여러분, 주님은 사막을 변화시켜서 푸른 초지로 만들겠다는 거. 이 일은 우리 하나님도 가능하고 우리도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고 여기가 광야구나. 그럼 어떻게 돼? 나무 심으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더라. 이번에 우리가 기도회 때도 봤지만 강사들이 왔을 때 3%, 2%겠죠. 청년들. 그러면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했어. 이제는 우리가 다른 데도 선교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국내 선교사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되 이 과거를 기점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변화의 흐름을 민감하지 못한 개인과 교회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돼요? 그냥 두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는 말하기를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헨리 포드가 누군지 알죠? 미국의 자동차 왕.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T형 자동차는 우리 고종 황제께서도 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왕이 되었을 때 혁신이란 혁신은 다 하죠. 이 사람. 그런데 이분이 한 말이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성공은 이병철 회장이 그룹 총수가 된 이병철 회장의 뒤를 이어서 그룹 총수가 된 이건희 회장이 변화와 개혁의 마인드로서 어떻게 삼성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아주 큰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입니다. 이건희라는 분이 회장이 되어서 회사 사정을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회사는 이렇게 크고 사람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불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딱 지어놓고 기둥을 하나만 세워놔보세요. 금방 무너져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 몇 년 안 돼서 삼성은 망할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독일에 있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은거를 합니다. 연락 다 끊고. 그리고 회사 존망을 건 일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명한 말이 됐지만 이분이 돌아와서 하신 말씀이 이 말이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 아내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는. 그때부터 혁신이 되었고 그 혁신은 지금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를 먹고 살게 하는 큰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삼성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도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은 안 되고 다 잘 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좀 하려고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보다 안 됩니다. 우리 못합니다. 그걸 못하는 거죠. 못하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하겠다고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총회 서기로 일하시는 허은 목사님 동원교회는 우리 뭡니까 코로나 왔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건축하고 있어요. 뭐 가까이 있어요. 교회. 요즘 누가 건축을 합니까?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재정이 간당간당해서 힘들어 죽겠는데 아셨습니까? 그래도 하는 사람들은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잠에서 깨서 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물을 만들 때 여러분 위대한 인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모세가 원래부터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그렇게 힘을 갖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왜 합니까?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잘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족하면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만족하고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상향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난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요구하지 지금보다 더 못한 삶을 요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한번 잘 살아보면 뒤로 후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같이 어려워도 소비는 줄지 않는 거예요. 경제가 막 잘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렵잖아요. 어려운데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먹던 거 먹어야 되고 쓰던 거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불행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래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인도하시니. 푸른 초장과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세상에 사막에 그게 몇 개나 되겠어요? 거칠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심령과 내 그리고 몸을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굶기지 않으니 환경은 변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자족한다고 만족한다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도 미래에 대한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주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 부족한 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겐 정말 좋은 자식들이 있고 좋은 남편 아내가 있고 그리고 좋은 교회 안에 좋은 훌륭하신 장로님 계시고 안수 집사님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서로 힘이 되어주는 성도들이 옆에 있습니다. 여기서 자족하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욕구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 나은 세계로 나가며 어떤 경우는 나는 그대로지만 어떤 사람은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나아지게 되고 그 결과 나도 나아지게 되는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 피부 색깔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낳아주신 부모님을 싫다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속 썩인다고 해서 다른 남자로 금방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갖다 버릴까? 하지만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외모가 남보다 못하다고 비관하는 일들도 똑같습니다. 바꾸지는 것이 잘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받아들이고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셔서 나에게 그런 환경과 현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좋은 교회에 있지 않고 우리 은방교회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좋은 줄입니다. 다른 교회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쳤던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고 어떤 장소든 그 누구에게든 갔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했고 그들의 삶을 바꿔놨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들의 생활을 만져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기도 없으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보다 빠른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을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방식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닥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어려워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쉬워요. 목사님 기도 부탁한다고 막 그래요. 그 기도 부탁한다니까 당연히 못 기도하니까 한다 하죠. 그렇게 해야죠. 근데 가만 보면 자기는 또 안 해. 그리고 자기가 기도 부탁해놓고 뭘 부탁했는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아셨죠? 여러분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할 수 없다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쳤던 바울의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비전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시대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한 2, 3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